다니엘 2장 1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소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0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전 605년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으로 여호야김 왕과 귀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요. 그중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속국 출신들로 구성된 3년간의 바벨론 학문 교육생에 선발되어서 왕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속국의 인재들을 뽑아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고 등용하려는 계획이어서 바벨론 왕이 하사하는 진미를 먹게 되었는데요. 그 음식의 고기는 유다의 율법에 따라 부정하므로 다니엘은 자기를 정결케 하고자 뜻을 정하여서 채식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10일간의 채식 시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윤택하게 하사 허락을 받게 하시고 자기들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교육 기간을 마친 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출신인 다니엘과 친구들을 바벨론 왕의 눈에 들게 하시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비록 포로가 되도록 내치셨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속국 출신자들의 인재 교육 기간 3년이 지났으니까 느부갓네살 재위 2년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냐 하실 텐데요. 느부갓네살은 부왕 나부폴라살 때부터 섭정 기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이전부터 다스림은 시작되었지만 정식 즉위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벨론식 재위 계산법으로 기록한 정확한 횟수를 여기서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특별한 꿈을 꾸었다면 왕의 나라의 운명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주었던 바로 그 꿈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꿈이 특별한 꿈이라는 것은 확신을 했는데요. 그 꿈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 뜻도 알 수 없기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서 그 꿈을 말하고 해몽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꿈을 완전히 떠올리지 못한 것은 아니고 어렴풋하게 떠올렸겠죠. 근데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런가 봅니다. 자, 그래서 그 꿈도 말하고 해몽도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술사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왕의 종교 자문위원들인데요. 과거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시절이므로 정치적으로도 권세 있는 그러한 자들이죠. 자, 그들은 그러나 왕의 꿈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죠. 하지만 그 꿈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왕조차 기억을 못하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기억해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오직 다니엘에게만 그 꿈을 알게 하셔서 다니엘을 높이시려는 의도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해몽을 통하여 세계의 역사를 개괄하여 계시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바로가 꿈은 꾸었지만 애굽의 술사들이 해몽을 하지 못하였고 오직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요셉을 총리로 높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바로의 꿈도 애굽의 미래에 관한 꿈이었고 요셉은 그 꿈에 해몽을 하고서 7년 기근의 때에 가나안에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올 것을 미리 알 수 있었고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신 꿈 역시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세계의 역사를 미리 알고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대답을 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에게 5절부터.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네, 5절에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지를 찢어 죽이는 능지처참을 시행하고 집안을 멸망시키겠다라는 무서운 말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다니엘의 능력과 다른 모든 술사들의 허세가 분명한 차별성으로 나타나게 될 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꿈까지 말해야 해석도 믿겠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왕의 이러한 명령이 바벨론 술사들에게는 심각한 위기였고요. 그 꿈을 알아낼 방도가 전혀 없으므로 왕이 뜻을 돌이키도록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네, 술사들은 그런데 자기들의 무지와 무능력과 거짓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왕의 명령이 어처구니 없다고 탓하여서 왕을 분노하게 만들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술사들의 말에는 11절에 보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는 말로써 앞으로 이 꿈에 해몽을 할 다니엘의 영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이 더욱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왕은 12절 바벨론의 모든 지휘자들을 다 죽이라라고 잔인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왕 앞에 함부로 말을 했던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지휘자들이 다 죽을 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요. 이런 위기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위기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3년 교육기간을 수료하고 이제 왕실의 종교자문기관의 하급관리직에 들어섰기 때문에 동일하게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생부에 들었습니다. 14절부터.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묻는 다니엘의 지혜가 돋보이죠. 두려움도 없고 당황함도 없고 차분한 감정으로 상황을 대하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더욱 지혜롭고 용감하고 믿음이 있습니다.
16절에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용감하게 가서 말을 했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시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을 확신하지 않고는 이런 행동과 말을 할 수가 없죠. 도망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조성하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큰 기회가 되게 그렇게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당하기를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원합니다.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네, 다니엘은 동일한 위기에 처한 친구들에게도 알리고 기도를 한 마음으로 하게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합심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평소 한 마음으로 신앙적 교제를 나누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위기의 순간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네, 이 은밀한 것 19절에 이제 이 은밀한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가리키고요. 또한 그 꿈의 뜻도 알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은밀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꿈이 말하는 바 역사 전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은밀한 것입니다. 자, 그 꿈의 의미를 알고 나니 환상을 보아서 알고 나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 받으실 만하다고 깨달았고, 또한 20절 하나님이 바로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네, 자연 법칙을 제정하시고 계절을 변화시키시고요. 시대를 바꾸고 제국을 바꾸시는 분,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역사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지혜와 지식이 지혜자와 총명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받음으로써 나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은밀한 것을 받았기에 다니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말입니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최초의 언약의 당사자들이 바로 조상들이기 때문이고, 다니엘 자신은 그 안에 소속자인 언약 백성으로서 그 조상에게 소속되어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 그 소속이 없다면 나의 이런 지혜를 받을 수도 없죠. 그래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겁니다. 자기가 환상으로 본 그것이 왕이 꾼 꿈인 것을 그래서 이제 확신하였습니다.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네, 다니엘은 급히 헛된 살상을 먼저는 급히 중단시키고요. 그 다음은 왕께 아련하게 해달라 합니다. 이미 16절에 나온 것처럼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했잖아요. 그렇게 이미 약속한 바가 있었으니 아리옥이 머뭇거릴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곧 왕께 데리고 가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는데 마치 자기 공로인 양 말하는 것이 좀 우습죠. 아무튼 아리옥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발견했다고 하면서 가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또 그것을 보면 다니엘에 대한 신뢰가 조성되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마땅히 하나님을 먼저는 높였고요. 그만큼 절대 권위 있는 계시임을 밝힌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계시가 후일에 될 일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을 왕에게 꾸게 하신 것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장래일을 알고 진정 유익이 된 사람은 다니엘과 언약 백성들이지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언약 백성들에게 진정 의미 있는 것이지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은 계시를 안다고 해도 참된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언약의 성취가 언약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기다리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죠. 애굽의 바로왕이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될 꿈을 꾸었죠. 그것을 해석한 것은 요셉이고요. 요셉은 7년 풍년 동안에 7년 흉년을 대비해야 함을 알았고요. 흉년 기간에 각국에서 식량이 비축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올 것을 알았고요. 그러므로 가나안에서도 형제들이 올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수백 년 전 선조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입애굽의 예언대로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입애굽의 예언대로 이루시는 과정임을 알았고요. 그러기에 그 창세기 15장에서 말한 바 출애굽의 예언도 이루어질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야만 전체가 다 입애굽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용서하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입애굽 시켜서 민족 번성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꿈의 해석대로 7년 풍년 동안의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요셉을 등용했죠. 바로 그 등용하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해몽은 다니엘 등용과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꿈은 제국의 왕이 꾸지만 해석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고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언약 백성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국의 왕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해석을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직 겸손과 지혜로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성취의 때를 앞당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역사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을 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사 예언하신 모든 것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여 주시사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